사랑으로 행하는 긍휼. 마태복음 5장 7절, 43절부터 45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라함과 헤사드입니다. 라함은 슬픔, 애통이란 뜻으로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공감을 넘어 실제 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할 때도 헤세드를 씁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긍휼은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돌보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긍휼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랑은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웃사랑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면 참된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1마리, 잃어버린 동전 1개,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관점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합니다. 창녀, 세리, 죄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습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긍휼을 베풉니까? 오늘은 3월 19일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긍휼. 오늘은 긍휼에 대한 복입니다. 팔복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에게 고백되는 복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다. 근데 그것이 복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에는 2가지 단어가 있다. 그러니까 라함과 헤세드. 여러분들 묵상집에 나와 있어요.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
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참 아프고 힘드시겠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껴주는 것. 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이 긍휼히 여길 때 그 주는 축복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면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말은 단순히 공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긍휼히 여김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요. 긍휼히 여기는 게 참 큰 축복이구나. 오늘 말씀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참 멋지게 표현을 했죠.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돌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보시는 게 복일까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돌봐야 될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묵상집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긍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긍휼을 이해해야 우리들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크리스찬 작가 중에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제가 거의 헨리 나우엔의 책은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책, 그 책은 헨리 나우엔의 여러 작품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이나 교회가 당신을 사랑했든 사랑하지 않았든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든 상처를 주었든 그 전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았다. 당신이 온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당신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택받고 복받은 자임을 마음으로 알면 우리는 남들 또한 선택받고 복받은 자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로 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다. 삶과 죽음의 여러 측면을 두루 직시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뢰일 수 있다. 자, 우리들은 늘 긍휼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격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아유, 저놈은 자격이 있어 없어. 우리들은 늘 자격을 따지죠.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했는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끼쳤는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긍휼은 우리들이 논하는 자격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우리들이 저 사람에게 잘했든 못했든 우리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너희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건을 따지면 우리들이 긍휼을 베푸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여러 고치셨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만났던 맹인.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여기지 않아도 되는지 그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만일 저 사람의 죄 때문이고 저 사람의 부모 때문이라면 저 사람이 맹인된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조건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게 우리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아는데,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행동을 아는데 긍휼히 여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복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조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들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크리스찬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신학적인 깊이를 더하고 싶다면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도 좋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의 책 중에 그래도 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 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다스리는 원리는 자기 정당화에서 나오는 폭력 행사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에 기초한 섬김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후로는 오직 섬기려고만 할 것입니다. 심판자의 교만한 권자가 그를 유혹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미천하고 작은 자들 곁으로 내려가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신 곳이 바로 그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낮은 곳에 내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곳이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하시는 말씀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은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무리 생각해도 잃은 양 한 마리는 99마리에 비해서 가치가 없어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남아있는 동전 9개에 비하면 그거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그 아들,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는 큰 아들에 비하면 그거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하나와 잃어버린 동전 하나와 아버지를 떠나간 그 탕자가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게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아. 긍휼히 여겨야 될 조건을 찾지 못하겠어. 그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서 다시 경험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그 사람에게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조건이 떠오르니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니 긍휼히 여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속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복,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축복이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